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누구나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악성 댓글을 비롯해 주작과 선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개인 방송이 대세인 요즘 사실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혀 방송하는 것이 보편화되다 보니 인기와 관심을 얻어보고자 과도한 언행들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러한 방송을 만들어내는 그들 대부분이 교만은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거짓, 선동, 날조, 주작 등 정치판에서나 쉽게 보던 것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와 개개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권위주의적 운영은 오랜 기간 그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목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그들의 발언은 거의 누구에게도 도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권위주의적 문화는 역시나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도덕적, 윤리적 해이함으로 이어져 헌금 횡령, 교회 세습, 여신자 성폭행을 하기에까지 이른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도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며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목회, 자존심, 권위를 결코 내려놓는 일 없이 뻔뻔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로 인해 이러한 점을 이용해 강단에서 뱉어내는 모든 말들을 통해 주약과 선동이 쉽게 퍼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교회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신자들은 목회자의 권위에 순응하며 집단 내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주장을 쉽게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는 교회 내에서도 비판과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죠. 이는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해결하기보다는 은밀하게 덮으려는 경향을 강화시키곤 하는데, 최근 목사들의 성폭행 영상에서 자주 거론되었지만, 여신자를 성폭행한 목사들이 운영하는 교회 신자들이 피해자인 여신자를 찾아가 용서와 합의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른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유,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은 학술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내주로 인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하면서까지 성경 사역자들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주작과 선동을 일삼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 말입니다. 마귀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한국교회는 이를 훨씬 능가하죠.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직접적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당시 사람들과 사도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물론이고 사도와 제자들이 말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신다며 표적을 언급하신 부분에서 서두에 믿는 자는 당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일부 제자다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통해 기사와 표적은 끝났다며 이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 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표적과 사도의 표적이 따로 있었다는 헛소리도 만들어내던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인지 말이죠. 분명 아니고 틀렸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은 널렸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마귀 방언 운운하지를 않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를 근거로 방언하지 말아야 한다며, 역시나 엉터리 주장을 하는 자들도 많은데, 바로 앞 구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가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들이 목회를 하는지, 한국교회 목사들은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은 이처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귀도 치유를 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발언도 그렇죠.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상종조차 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할 것이라뇨. 게다가 성경에서 악한 영이나 마술사, 주술사가 질병을 치료한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주로 이러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역할로 묘사될 뿐이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이집트인 마술사들이 비슷한 기적을 행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제한적이고 보잘것없었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기록만 봤더라도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면 그것들과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이적은 동일하다는 근본 없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만 악한 것들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들도 할 것이란 추측성 발언으로 말씀의 대적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이적을 하나님이 보이신 기사와 표적과 같은 이적과 동일하다 여기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아니, 미친 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것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같은 이적으로 본다는 것조차 용납될 수 없는데 지금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한다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주장. 아무리 성령 사역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목회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어겨가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행하지도 못하면서 악한 것들의 능력은 인정하는 꼴이라 차마 눈을 뜨고 봐줄 수차 없는 젖먹이들도 하지 않을 소리입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과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를 짬뽕해서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니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한국교회에 표적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누가 멋대로 해석해서 짜맞추기를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런 식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만 상대했나요? 고넬료는 이방인 아니었던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만 봐도 서신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작성된 것이니 유대인만 상대했을 턱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들을 하면 됩니다. 온갖 주작과 선동 설교에 속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찬찬히 묵상이라도 하면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으니 덩달아 동조되어 여기에 휩쓸려 다니며 헛소리나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해서 성령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반박을 해보라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몇 개월에 걸쳐 한국교회, 특히나 성령 사역과 관련한 헛소리들을 모아 성경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반박 영상을 제작 중인데 그 주장들이 정말 신학을 한 사람의 수준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지 한심할 정도이니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은요?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우기려면 최소한 권능을 받은 것은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아무도 안 합니다. 게다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한국교회는 예언은 합니까? 바울은 믿는 자가 아니라 많이 말하며 감사했던가요? 성경을 조금만 뒤적거려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차고 넘치는데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린 것을 가지고
유레카를 외치며 이것이 근거다. 주님이 언급하셨다며 억지나 부리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언급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악용하는 구절.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인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를 근거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함, 즉 표적은 불법이다라며 단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역시나 보이지 않은가 본데 지겹도록 설명했지만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자면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노미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를 기사와 표적과 억지로 연결시켜 불법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 이 구절에서의 불법은 기사와 표적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노미아는 헬라어로 법이 없는 또는 법을 무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또는 영적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불법이 사용된 다른 구절도 함께 보죠. 이 구절 바로 앞에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뒤 거짓 선지자 언급을 하셨는데 주님이 불법을 언급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단순히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함, 즉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불법이라 설명하시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불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신약에서도 여러 구절을 통해 이 의미는 지속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적인 의식과 규례는 지키면서도 내적인 정의와 자비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불법은 내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결핍을 의미한다는 이해가 올바른 것입니다. 바울의 언급도 보자면 로마서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와 고린도 후서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가 대표적인데 이제 이해가 좀 될까요? 주작과 선동에 약한 한국인 종특 때문에 영상의 제목을 정한 것인데 그런 자들의 특징은 사실이 밝혀지면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고 뜯을 것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를 바퀴벌레처럼 우르르 달려나와 군중심리에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을 말하는데 평소에는 말씀과 관련해서 찍소리도 못하다가 기회만 생기면 덩달아 돌을 던지는 것에 참여를 하죠. 어차피 주님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으니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급하신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제 멋대로 바꾸어 엉터리로 설교한 한국교회 목사들의 말을 믿을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심판대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알려줬다는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며 성령 모독을 일삼은 그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셨으니 살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그들은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느라 찾을 수조차 없을지 모르니 스스로 답변을 하고 변론을 해야죠. 그럼 감당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주작과 선동에 놀아나 입을 함부로 놀리며 성령 모독에 가담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은 성령에 내주는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의 영원은 그들이 죽어서 낙원에 서지 다음 세대 21세기의 너희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똥멍청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억지의 어거지도 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했으면 하네요. 이런 언급조차 하지 않으신 주님이 나중에 가서 그건 불법이었어. 21세기를 사는 너희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 내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야 라고 하실까요? 그럼 스데반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없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런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무도 댓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나 찌끄리고 도망이나 가지. 한국교회에 의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는 절대로 기록될 수 없으며 거짓 선지자를 설명한 것이라 성경의 잘못으로 주장해야 되지만 아무도 못합니다. 주작과 선정들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알 턱이 없죠.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하던가요? 구약의 인물과 역사 공부나 하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경을 그것도 같은 장에 반대되는 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 여기며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지금 왜 어렵습니까? 신자는 줄어도 교회와 목회자는 왜 줄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그 와중에 심심해서 헌금 횡령에 세습에 여신자 성폭행이나 합니까? 구매에 당기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교회를 돈벌이와 욕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두고도 일부 목사만 그런다뇨. 그럼 그래도 된다는 말인데 성경이 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치면 그게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개인 구좌의 입금 창구라도 되는 줄 알게 설교한 목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헌금 다 어디서 썼는지 말입니다. 또 다른 불법이 언급된 구절을 마저 보자면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이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이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가 있는데 이 중 어디에서 불법이 기사와 표적인지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라도 알고 입단속이라도 하겠습니까? 모든 선택과 책임은 각자에게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을 포함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 시절로 끝났다는 헛소리를 지워야 하는데 물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끝났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시절로 끝났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그 시절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 굳이 이런 설명까지 해야 할까요? 주작과 선동에 휩쓸려 입을 마구 놀린 자, 성령 모독을 하며 주님의 면전에 삿대질을 하며 말씀이 끝났다, 틀렸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기사와 표적을 포함한 모든 성경 사역에 딴지를 거는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저주를 받지 않으니 제 멋대로 굴던데 그 저주가 심판대에서 받을 것이라면 그때 가서 평소 늘 해왔던 억지에, 어거지에, 눈물에,
생떼거지를 부리면 될 것이라 믿을 텐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버림을 받았다면 이해라도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숱한 은혜와 경험의 간증을 들고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는 구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구하니, 간구하니, 졸라대니 들어는 주겠다만 믿음을, 믿는 자를 볼 수는 있겠냐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의 믿음은, 믿는 자는 여전히 사도와 제자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왜 거짓 선지자를 방치하셨다가 나중에 가서 그날에 가서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며 밝히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방치하고 방관하시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러실까요? 이유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백독이나 자랑하고 있으니 무조건 봤을 테지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도 봤을 텐데 여기서 가라지에 해당하는 거짓 선지자, 성령 모독을 한 자들을 왜 그냥 두시는지 알 수라도 있을까요? 이것이 버림을 받은 것이란 말의 의미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인데 가라지도 해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란 이해만 가지면 됩니다. 그냥 얻어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믿음의 결과니 기도 응답이니 하나님의 은혜니 착각들을 하던데 부디 정신들 차렸으면 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 명령과 계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몇 가지 구절만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영원하며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경을 붙잡고 죽어라 공부나 하는데 그 와중에 왜 성령 사역을 기사와 표적을 모함하고 부정하여 주작과 선동질로
없다, 끝났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은 자들이 어떻게 대놓고 성령 모독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목사라면 주적과 선동질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데 어느 목사가 이런 말로 성령 사역을 조롱하더군요. 서신서를 보면 갈수록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록과 언급이 없으니 이것이 끝난 증거라고요. 신약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구절은 제 기억에 두 가지인데 내 기뻐하는 자와 그의 말을 들으라로. 그럼 하나님도 끝난 것이네요. 그 외 별다른 기록이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사의 주장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구별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는 누구나 하는 한국인이 문법책에서 명사 파트에 형용사 언급이 없으면 형용사는 끝입니까? 동사 파트에서 전치사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전치사도 끝이고요. 이걸 성경 공부라고 가르치더만 끝에 가서 가관인 것이 죽은 자기 할머니 살려내면 기사와 표적을 믿겠다고 하면서 목사가 성령을 조롱하며 성령 모독을 하던데 이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언행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네요. 최소한 목사라면 믿음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영화 파묘 봤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할머니 꺼내서 직접 살려보면 됩니다. 성경의 에스겔을 보면 죽은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것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봤을 테니 그럴 용기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파서 꺼내어 남에게 부탁할 것 없습니다. 스스로 대언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됩니까? 그럴 용기와 믿음은 죽어도 없어 보이니 성령을 모독하는 도발적인 발언이나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최근 박혁의 성령 사역 때문에 문을 닫았다 억지나 부리죠. 얼마나 교회에 뿌리가 없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 지경이 되었는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망했을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약해서라며 더욱더 성경과 교리 공부에 매진하는 목회자가 있을 텐데 그래 봐야 망할 교회는 망합니다. 아무튼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되어서 목사합니까? 또 여기에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꼰대적인 한국교회 신자들은 망자에 대한 모욕이라 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은 괜찮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주작과 선동에 놀아나고는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지 말고요. 골라먹은 복음, 대가 끊긴 복음 영상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나는 것이지만 지금 오징어 게임 찍는 것도 아니고 줄을 잘못 서면 선택을 잘못하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봤을 텐데 그렇게 거르고 걸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구분될 텐데 한국교회 이것은 고사하고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이라도 했으면 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을 위해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